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영광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실수에도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온 맘 다해 경배하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충분한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만이 우리의 희망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긴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못된 짓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것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선교의 가슴을 품고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언약을 품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코람데오 청년선교회는 2026 개혁총회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특별 수요제자 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선교를 마음에 품는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정성민 목사는 실제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청년들은 세계 선교대회와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원니스홀을 가득 채운 기도의 열기 속에서 청년들이 선교를 더욱 마음에 품는 귀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코람데오 청년선교회가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 속에 선교를 향한 기도를 이어가며 세계를 살리는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적 리더십과 현장 사역 역량 강화를 위한 예원교회 평신도 교육훈련 말씀에서 삶으로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예원문화센터 801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교시는 현재 레위기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8일 토요일은 그리스도 사랑교회 최신광 목사가 조직신학 인죄론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신도 교육훈련은 5월 16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말씀에서 삶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 양성훈련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일 스테반 장로회와 갈렙 장로회 봄맞이 야유회가 진행됐습니다.
갈렙 장로회는 대명항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통해 떡을 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스테반 장로회는 창덕궁에 함께 모여 청계천을 돌아보며 마찬가지로 식사 교제로 하나 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예원의 장로회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원 공동체 300일 성경 읽기가 천여 명의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6기서까지의 여정을 지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성경 읽기 공동체 알림방을 통해 말씀과 찬양을 전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성경 읽기를 중단한 성도님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은 예원 공동체 리뉴데이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보 QR코드를 통해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의 성취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단 없는 성경 읽기의 은혜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선교의 응답을 확인하는 2026년 개혁종의 세계선교대회가 4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4월 26일 주일은 예원 선교주일로 진행됩니다. 2026년 세계선교대회 시작은 스카이 아트홀에서 드려지는 개회 예배와 선교 연합 예배입니다. 20일 수요 예배는 선교 연합 예배로 드려지며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배 자리에 오셔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4월 23일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일정이 이어집니다. 선교적 교회 방향과 한국교회 흐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특강을 통해 이 시대의 선교의 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 하루의 끝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과 교제가 어우러진 이 시간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작은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24일 금요일 역시 찬양으로 시작되어 지속가능한 선교를 위한 방향과 앞으로의 선교 전략을 함께 나누고, 또한 원리스홀에서는 13개국 선교 현장과 14개의 전문 선교 사역 현장을 만날 수 있는 선교 엑스포가 진행됩니다. 늘 기도하던 선교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풍성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회 하이라이트, 세계선교대회가 예원교회 커버넌트 홀에서 열립니다. 세계 합창대회 월드 챔피언 콜링 파이어와 예원교회 갈렙 찬양대가 함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담은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24일 금요기도회는 세계선교대회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같은 부르심 안에 서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선교의 비전을 함께 품는 자리,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2026년 개혁총회 세계선교대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오늘은 1년에 단 한 번 드려지는 장애인 선교주일로 오늘 3부 예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살리고 세우는 장애인 선교라는 주제로 드려지며 이 시간 전도 대상자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 및 경품 선물과 문화 공연이 원이스홀에서 진행되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장애인 성도님들과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배당과 복도 이동 시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용 시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여운의 정성도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 서로를 세우는 제자 공동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장애인 선교주일 연합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동력자임을 고백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애가 있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일만큼은 부모들의 마음과 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강단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세임을 얻게 하시어 한 주간 다시 장애인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대회와 예언 선교주의를 통해 영영교회가 선교의 본질을 다시 붙잡고 택하신 족속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길이 영웅교회와 화성 및 협력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민족 현장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복음을 품는 제자들이 역파송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최고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갈렙 찬양대의 찬송을 통해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찬양대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여는 거룩한 울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2026 개혁총회 세계선교대회가 선교의 본질 회복을 주제로 오는 22일 예원교회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2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스카야토홀에서 선교 연합예배가 진행됩니다. 이날은 CCC 해외선교팀장 김장생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며 수요 예배는 선교 연합예배로 함께 드려져 성도님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 23일 목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는 스카이아트홀에서 선교사 특강이 진행됩니다. 또한 24일 금요일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원리스홀과 교회 마당에서 선교 엑스포가 열려 13개 선교지와 전문 사역기관이 참여하는 선교 부스가 운영됩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에는 커버넌트홀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되며 금요기도회는 세계 선교대회로 드려집니다. 이날은 명성교회 원로 목사 김사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갈렙 찬양대와 콜린 콰이어가 함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주제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6일 주일은 예원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커버넌트 홀과 각 기관 예배실에서 선교 예배가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원리스 홀과 교회 마당에서 선교 엑스포가 이어집니다. 이날은 다음 세대와 각 기관을 대상으로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와 말씀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2026 총회주간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의 본질을 다시 붙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교육과 문답 일정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본교회 등록 세례교인인 가정의 24개월 이하 아기입니다. 먼저 교육은 4월 26일 오후 2시 본당 지하 2층 태영아국실에서 진행됩니다. 이어 문답은 5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8일 금요기도회 시 진행됩니다. 신청은 교육 당일 현장에서 하면 됩니다. 성경 각권을 통해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전도 실천을 돕는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가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오늘 만나와 함께해온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누리고 하루의 일정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만나 5월호는 오늘 지하 1층과 지상 1층 본당 입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시대
믿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다. 복음이 최고입니다. 자,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장애인 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 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라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배경을 보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자, 오늘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장애인의 날을 4월 20일 그래서 주일 전후로 해서 장애인 선교 주일을 지키는데 제가 보니까 기독교 방송 보니까 오늘 큰 교회들이 다 장애인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3부 예배는 특별히 농인, 사랑, 우리 드림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의 이 발표에 보니까 전 세계 우리 장애인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3억 인구가 장애인이다.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270만입니다. 아마 좀 더 되겠지요. 장애인은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 그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 장애인 또 예비 장애인이라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전문 사역위원회 이제가 있어서 장애인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지체 몸이 안 좋은 지체 장애를 가진 분들을 드림국이라 또 청각 장애를 가진 농인들 농인국이라 또 발달 장애로 인해서 있는 우리 가족들을 이제 사랑국이다. 그래서 장애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주면서 각자에게 대한 참 소망을 그렇게 심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는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마음속에 나는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대한 아픈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잘못 분노로 이어지게 되면 참으로 가정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야말로 이 사회적 문제도 됐지요. 사실 장애 가족, 장애인이 있는 가족 이 겪는 아픔과 이 고통은 절대로 겪어보지 못하면 체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지요. 편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또 장애로 가정 형편이 또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장애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말로도 할 수 없는 평생 그런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비슷한 흐름이지요. 그래서 장애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똑같은데
이 장애인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원색적 복음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길로 또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는 이런 사역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장애인들을 복음으로 품고 또 세우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전문사역 이 위원회 각국에서 섬기는 분들 제가 볼 때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이다. 제가 볼 때 야, 저분들은 아무도 저렇게 장애인 교회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장애인 교회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거의 다 피하지요. 그런데 스스로 장애인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자, 저분들은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사랑물을 보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야, 이분들은 정말 완악한 내 마음보다도 저분들은 천사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저 어려운 환경에서 저렇게 주의 사랑으로 헌신한 모습 보면서 몫인 나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이분들은 내가 못할 사역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가 늘 마음에 만날 때마다 또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우리 예원 성도들도 전문 사역 위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7가지 중에서 6번째 표적인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만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맹인을 치유하는 표적의 핵심도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 지체 문제 모든 고민과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에게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지요. 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핵심이에요.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자,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 전문교회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 장애인교회 모든 성도들 비록 육체는 장애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복음적 해석입니다. 1, 2절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갔을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갔을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을 보셨는데, 이 사람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모든 병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병에 걸렸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저 사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은요,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해서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병 걸린 거 보니까, 그렇게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이것이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똑같은 생각으로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다, 저런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 사회에서도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불교와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모든 병을 뭐라 말하느냐? 인과응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과응보,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집안에 이렇게 질병이 왔고 장애인이 왔다, 그렇게 인과응보를 가지고 유교 불교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 사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빠져보려고 비싼 돈을 써가면서 구슬하기도 하고, 또 조상묘를 이장하라는 이런 무속인의 말 듣고 조상묘도 그렇게 이장을 하면서 이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하지요. 그래야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니까, 그래야 후손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이 잘못된 생각 속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에 그렇게 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은 더더구나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쟤 때문에, 우리 조상, 우리 부모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개개인이 다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의 치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새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이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맹인된 것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이 맹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다. 나 지금까지는 율법적 관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볼 때 그런 율법적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관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 새로운 그렇게 복음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너희들은 왜 여전히 그야말로 똑같은 불신자처럼 종교인들처럼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내한테 질문하냐? 내가 왔지 않았냐?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 시대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 모든 고통이 다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 사건이 생겼을 때, 문제 사건은 갑자기 오지요. 문제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명 살리는 복음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복음적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너 때문에 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해석을 안 하면요 완전히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이 문제 사건에 매몰돼 버려요. 그냥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냥 뭐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절망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도 그냥 망하고 모든 관계 다 막혀버려. 자,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이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수는 새 부대에 담듯이 이제는 완전히 생각의 틀을 바꾸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자,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문의 저주, 사주팔자 운명에서 다 예수 믿는 순간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복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고 모든 사건 문제,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라. 영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이번 장애인 선교 주일 주제도 뭡니까? 살리고 세우는 장애인 선교 그랬어요. 살리고 세우는 것, 살리고 세워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워야 되겠지만은 첫째는 나를 살려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 복음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을 복음적으로. 아니 우리 부모가 나를 낳고 나를 보면서 사랑하는데 나는 나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면 되겠냐고. 나를 복음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그 나를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기준에서 바라보면 열등의식 생기고 비호식 생기고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그 증거가 됐냐? 스바냐 3장 17절에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다 고백을 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난 너를 보면서 미치겠다. 너무 좋아서. 아무도 아멘 안 하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막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전에는 아니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오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를 찬양하고 내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예배하는 너희들 보니까 내가 미치겠다. 너무 좋았어요. 아멘. 또 여러분을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너무 좋아서 기쁨 이기지 못하겠다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보고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와. 답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너무 좋아. 잠잠히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인하여 잠잠히 내가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내가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아멘. 우리 장애인들 특별히 장애인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어느 장애인이 예배합니까?
예배 안 하잖아요. 불평불만하고 어머니 부모님께 막 땡깡 지기고 그야말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요,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글작품이란 거는 두 개 있으면 글작품 아니에요. 하나님의 딱 세상에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저 똑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도 같이 안 해.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만 만드신,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한테는 글작품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글작품. 글작품이라고. 안드레스 글작품이라고. 저 꼴통이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저 꼴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게 난 안드레스 목사들, 선교사들 많지만은, 안드레스를 되게 사랑해요. 안드레스 너무 좋아. 이상하지요? 나는 안드레스 본 적이 콜롬비아 비오타 가서 보고타 가서 본 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왜 내가 좋으냐? 막 교도소 갔다 왔다 그러고 마약했다 그러고 막 과거가 복잡해. 그게 너무 좋아 내가. 그 죄가 많아가지고 은혜가 많다고. 은혜가 많아. 본인이 간증해서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저 안드레스 사랑하구나.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 많은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목사를 세운. 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건 내 아들같이, 안드레는 내보고 아버지라는데 아들같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랑스럽다. 이상해. 저 친구 보면 하필이면 또 3부에 나왔네. 성경 다 2부에 나왔는데. 그런 증거로 내가 저 고향 저 보고타 말고 비오타 갔을 때 그 산에서 내가 설교하기 전에 막 눈물이 쏟아져가 내가 설교를 못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곳에도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을 예배해 놓았구나. 이곳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찬양하구나.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거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완악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모습 보면서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 근본은 사랑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예 아가페 사랑, 일방적 사랑. 그거는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 오늘 give and take 이거지만 하나님은 일방적 사랑이에요. 내 어떤 삶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글작품으로 다 만드셨다. 그래서 자살하면 죄란 말이에요. 왜? 생명은 누구 건데? 내가 누구 건데?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아멘. 내 욕심,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맞춤식으로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계획과 기대가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게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듣기 되게 기분 나쁜 소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맞춤식 이 계획과 기대가 있다니까요. 왜냐? 창세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안 믿어지지? 그렇게 택했다니까요. 이 보통 일 아니죠. 어떻게 창세 전에 나를 택했냐?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거 다 계산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험한 세월 세상 사는 거 다 보고 있었어. 다 알고 계셔. 근데 택해놨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보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비교는 불신앙이에요. 환경 보고 그런 거 뭐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데 이건 딴짓을 하고 있어. 딴 눈을 팔라. 딴 데를 자꾸 쳐다봐. 내게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느냐? 여러분의 천하만국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것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말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영적인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이걸 믿어져요. 별 볼일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 정인이 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서신다니까요. 그냥 전혀 어떻게 나 같은 게 뭐 하나님께 무슨 뭐 그런 말 들어도 나는 상관없는 말이야. 뭐 다른 사람 말이겠지. 근데 하나님 서신다니까요. 아멘. 나를 서신 거 보면서 여러분도 서신다는 확신해요. 왜? 저보다 여러분 훨씬 나으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그건 신앙 내 양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에 정인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4절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일. 자,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는 게 그 일이라고. 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이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우리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자, 잘 봐야 돼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만나면 다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오셨다는 거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오셨다는 거죠. 이걸 선포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빛인 사명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걸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래. 맨날 어둡게 사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니까. 정신 차리시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 빛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고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맹인은 어둡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맹인을 고쳐주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으면 이 사람처럼 다 눈이 밝아진다.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빛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게 되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면서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참 복음의 진리 이것을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한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한 것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사역하신다. 우리도 세상 밝히는 사역 받는 그런 사역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이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종교생활을 했지요. 교회
교회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있더라니까. 아멘. 내가 뭘 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신분 자체가 그래.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 있어. 불신앙만 안 하면 그냥 순종만 하면, 예수만 따라가면, 말씀만 따라가면, 교회 시스템에 따라가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니까. 모든 것이 다 쉬워요. 따라 그냥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순종만 하면. 순종 안 하니까 문제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면요,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자마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눈 뜨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점차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맹인이 고침받고 눈이 탁 밝아지니까 이 다 알잖아요. 뭐 조그만 동네 맹인이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이때 자,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 어떻게 눈 떴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질문하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역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요. 예수라 하는 사람. 이 호칭은요,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예수를 부를 때 사용했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많았어요. 바 예수 뭐 이름 많았는데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런데 17절에 보면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눈을 뜬 이것이 지금 이 작은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불러가 조사를 하지요. 조사를 하는데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답변해요. 자, 그 이유는요, 3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주 표현을 쉽게 하죠. 아주 가볍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이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면 눈을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어요? 라고 말한 거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맹인의 영적 수준이 상당히 성장됐지요. 나름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처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이 사람은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종교적 수준으로서는 생명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합니다. 이 말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출교를 당합니다.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회 교기 때문에 유대교회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요, 누가 그 사람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요. 완전히 매장시켜버립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쫓겨났다, 출교당했다는 말 듣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육신적인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어. 우리 오늘 전문교회, 우리 장애인교회, 농인교회, 우리 드림교회,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육의 눈과 영의 눈이 확짝 열리는 날 되기 바랍니다. 눈 확짝 열려버렸어.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한 목적은요, 바로 영의 눈 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영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닫혔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발생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진 세상 사람들 다 소경이 영의 소경, 다 소경, 영적 소경들이요.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영적 농인들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해요. 영적인 말은 다른 건 다 하는데 영적인 말은 못 알아들어. 영적인 이 사건은 눈을 가지고 못 봐. 이런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요, 치유받은 맹인이 믿음이 팍팍 성장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문제와 사건 앞에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이루었어. 자, 치유받은 맹인처럼 우리도 매주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성장해야 돼. 믿음의 은혜가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자, 이번 주간 세계 선교대회가 선교 본질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선교의 본질이 뭡니까? 자,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선교 본질이에요. 본질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제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제자가 돼야 되고, 그 말은 생명을 살리는 선교, 또 제자를 세우는 선교, 이 목표로 이제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영계 모든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감 있는 선교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제14대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 5인 속에 항상 뽑힐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식 직전에 아들이 열차 사고로 죽었어요. 자, 역경을 맞았는데 그 아내 제인, 영부인이지요. 이 부인은 사람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2년간 죽은 아들에게 편지만 썼어요. 2년간. 그래서 백악관의 그림자라고 하는 우울한 별명을 그렇게 얻었는데, 피어스도 대통령이 취임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늘 뭡니까? 마음에 이게 안 떠나. 그래서 이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당시 기독교 문화인 미국에서 큰 충격을 받았죠. 결국 이 부분은 죽은 아들의 상처, 내 속에 죽은 아들에 대한 상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은 아들의 편지를 인도한 엄마가 서겠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어스는 우울증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피어스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이 크로스비가 생후 6개월 됐을 때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그야말로 이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잘못 주사를 나가 실명을 해버렸어. 안 보여. 소경이 돼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불행인데 얼마나 불평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됨으로 인해서 이 크로스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일평생 9,000곡의 찬송시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좋은 찬송 우리가 너무 자주 부르는 찬송이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그 정도로 같은 불행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느냐 대통령이 되어서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크로스비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찬송이지요. 역경 속에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사건 문제를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도록 해석하시 바랍니다. 아들이 죽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청각장애로 진단받았어요. 청각장애. 아이는 보지도 못,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청각 진단을 받았을 때 제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없어. 나는 평생 모태 신앙이야. 내 친구들은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놈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알아. 내만 이 아들이 이리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께 막 대들었죠. 하나님께 막 기도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이냐? 전도해라. 내하고 맞는 기도입니까 지금? 전도해라. 나중에 네 생을 들으라. 네 아들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 하나님 계획이 우리 아들의 청각장애로 농인이 아니었으면 예원교회랑은 지구상에 없어. 여러분과도 만날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신묘막측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농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들도 나타나고 지금 3부 예배 지금 저 팔라완에 메시지 하고 있어요. 지금 2부 맞죠? 2부 3부 못해 하고 있다. 지금 메시지 지금 농인들을 설교하고 있어요. 영상을 가지고 나도 여기 설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꼴통 그야말로 천하 어디에도 없는 이런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오늘 전문교회, 우리 농인교회, 우리 드림교회,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자녀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애를 체험 못하고 한 말로 하면 설득이 없어도 우리 가정도 장애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우리 정말 상부에 나온 우리 농인 드림교회, 사랑교회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일을 이룰 것이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아들이 장애가 되는 바람에 예수 믿고 예원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이다. 앞으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같은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증거해서 그 아픔을 이겨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은 다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거니까 사명 깨닫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두 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영적 선택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이 모두 다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장애인으로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가 비장애인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삶인 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고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농인교회, 드림교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여드리면서 이 장애인 주일날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라인과 문담 헌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난우리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조헌금 또 선교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험량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을 가정가정에 나누어 주옵소서.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얻는, 새로운 삶을 깨닫는,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허은정 성도회 180명 함께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고 영교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콜롬비아 안드레 또 다니엘라 선교사님, 또 강석주 서울시의원, 또 김진성 강서구청장 후보, 경재봉 구의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콜롬비아 안드레스
우리 또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보고타, 비오타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생명구원의 역사가 영적 지각번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 콜롬비아 살리는 이 시대의 바울로 우리 안드레스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원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모예배 참석하신 우리 안드레스 다니엘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석주 서울시의원, 김진성 간석구청장 후보, 정재범 구원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생명 살리는 복음적 해석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의 장애도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사건과 두려운 그 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사실로 감사하며 오히려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성도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역경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온 열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귀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복음조리에 서가며 이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면서 영적 성장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에 파수와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 모든 지교회 성도들, 또 지금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농인교회, 드림교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초청받아 오신 새가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